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섬기는 MD 사역 총괄 목사님, 주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 섬기는 MD 사역자 양상훈 주준성 목사,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네. 인사할 때 뭐가 바뀌었죠? 똑같아요? 지난번에 인사할 때하고 오늘 인사할 때 뭐 바뀐 게 있는데, 네. 우리 여기 보면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 찾아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찾아가 섬기는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우리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할 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섬기지 않고 오는 거는 가만히 신방전도가 아니다. 섬겨야만이 MD 가만히 신방전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섬기는 하는 것도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잘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기는 됐습니다. 우리 교회 무슨 교회죠? 이름이 일신교회인가요? 네. 일신울신이라는 말로 아세요? 일신교회가 있는데 또 일신교회가 있다고요? 네. 날마다 새로운데 또 새로워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MD 사역자들도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건태기가 와요. 그리고 내 속에서 열정이 사그라들어 버려요. 근데 날마다 새로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열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어. 너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 숨겨진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힘은요, 우리가 MD 사역자 다른 사람 섬기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섬김을 받는 사람 참 좋겠다. 난 저거 섬김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섬김을 받는 데서 나오는 것은 일부분이고, 진짜 큰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섬길 때 큰 힘이 나와요. 언제 힘이 난다고요? 내가 섬길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섬기세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빛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내가 윤택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윤택해지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진대요.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대요. 그런데 사단이 준 인간의 본능은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존귀한 자라고, 내가 더 높은 자라고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셨잖아요. 그분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는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무릎 꿇어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아니요, 안 되는 건 내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지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꼭 뭐 능력 받고 뭐 문제 해결되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낮아지는 것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이라도 전할 수 있다는 게 자체가 저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 또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막 주고 싶은데 저를 불러주지 않으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버리면 또 내 자신에게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입만 벌렸다 하면 엄청난 신기한 거러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원래 엄청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전어가 나오면은요, 저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나고 신기한 일이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요 더 신사적이고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해서 상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아멘 되어지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사람의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맞아, 하나님 말씀이지. 아멘, 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듣고 있는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가 뭐냐?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가 아니고 쉐마 이스라엘 됐어요. 왜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들어야 된다. 이 말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뭐냐고요?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하게 가르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답을 줬죠, 그죠? 근데 입으로는 말을 안 해요. 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챙겨요. 돈요? 젊었을 때 이야기지. 나이 먹어보세요. 임종이 다가와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직 건강하니까 그 말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병원에 갔다 와보고 의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던져버리면요,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아닌가요? 글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건강 챙겨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연수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모으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막 하시는 거 보니까 돈이네, 돈? 재물이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더 많이 벌었다 칩시다. 벌면은 여러분들이 삼성만큼 벌겠어요? 현대만큼 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삼성이고 현대라도 그 회장은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내 생명을 갖다가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한 사람보다도 약할 수가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보다도 재물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제일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4절부터 봐야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 보고 들으라는 얘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이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 맞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었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이걸 내가 가져야만이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고 이 정신을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아멘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해당했어요. 날마다 말씀 한 송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애운대요. 나는 솔직히 안 믿어져요. 어떻게 글자가 이거 안 틀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암송한다 이 말이겠죠. 예. 여러분 이 글자 하나 따라서 얼마나 또 차이가 나는데 여하튼 그들은요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자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8절 맞아요? 7절이네. 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한번 가르치고 마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가르치고 마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부지런히요. 계속. 어떻게?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친다. 언제라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좋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먼저 해놓고 말씀을 요구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걸. 그 다음 또 볼까요? 예.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고. 그래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아니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붙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명령을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기호에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것도 부족해요. 다음. 그래서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 나오라고. 가는 곳곳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표시해 놨어요. 왜요? 그걸 쳐다봐야 그 외에 우상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신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빠 사랑해 할 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게 사랑하는 거지. 아빠 사랑해 놓고 아빠 말 무시하면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엄마 사랑해 놓고 엄마 말을 무시하면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목사님 말씀 무시하면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MD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04년
10월 달에 이 MD 사역을 만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요? 2024년이죠.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20년이 됐죠. 제가 이번에 8.15 우리 MD 수련을 하는데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난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집회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20주년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봤잖아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그런데 이 큰 차이를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냐면은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주신 또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했어요. 야베스 기도. 소개는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또 전해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전에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는 목사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이걸 전해주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졌느냐면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이 야베스 기도운동 법무부 대표가 될 정도로 지금 변화되어졌어요. 그 교회는요 누가 말하면 완전 죽은 교회예요. 목사님 내년 4월 달에 은퇴합니다. 연세가 많으냐고요? 아니요. 60세 초반이에요. 그런데 왜 은퇴하는데요? 진절머리가 났어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소망이 없어서. 그걸 언제 발표했냐? 작년에 발표했대요. 저희가 새벽기도 가기 전에. 그러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새벽기도를 제가 나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제 아내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4명, 5명 예배드린 새벽기도가 많을 때는 17명, 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평균 거의 한 10명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가면서 아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멘 소리를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예배를 드리면 느낀 것이 우리 교회가 또 아멘 운동이 정말 필요하구나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 아멘이라는 소리가 그냥 하락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소리가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싶어서 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막 아멘, 여러분 왜 아멘 합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꿈과 기대가 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멘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를 갖다가 우리 목사님께 전해주었고 1월 1일, 3월 1일, 4월 10일, 5월 15일, 6월 6일 다 무슨 날이요? 빨간 날. 왜 전국에서 모여야 되니까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전국에서 모여야 되니까 이때마다 뭐냐면 야베스 기도 응답 세미나를 하다가 1차, 2차, 5차까지 했습니다. 6차는 10월 3일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 야베스 기도를 전해주게 되어졌는데 항상 첫 시간은 이제 우리 이찬용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야베스 기도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4월 달 한 달 내도록 목사님이 이 야베스 기도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들으면서 처음에는요 이 야베스 기도에서 이야기했을 때 좀 새롭네. 왜? 2001년에 다 나왔던 지금 목사님들 다 봤어요. 저도 2001년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12월 2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야베스 기도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니까 뭐냐면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1월 1일 날 우리 야베스 기도 운동 세미나 할 때는 제가 이 야베스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걸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가 읽어본 숫자가입니다. 이게 뒤에 보면은 발을 정자가 있는데 40번째 읽었습니다. 이번 주는 41번째 읽어 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책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도 지금까지는요 어떤 책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던 책은 없어요. 근데 계속 이 책을 읽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MD 이 사역이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부지런히 가지고 지속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만 미치자. 그리고 복음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성경. 그래서 제 단톡방에 보면 오늘 성경 2장을 먼저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베스 기도 이 책에 보면 7번째 내용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만 미치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으라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으라는 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다 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 단톡방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국에서 우리 MD 훈련 받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하냐? 내가 부지런히 찾아서 읽는 거예요. 왜요? 읽다가 보면요, 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들으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들으면 들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고 보면 보입니다. 읽고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고 듣고 들으면 들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해서 레마로 탁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로 와닿아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 잡은 것도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왜 잡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부천 일신교회 정말 오래간만에 MD 코칭 세미나로 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요? 했더니 늘 제가 마음에 애리는 게 뭐냐면 훈련받을 동안에 이 책을 봐요. 근데 훈련받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안 읽어보죠. 훈련할 때도 제대로 안 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톡방을 활용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2주에 보통 보면 한 권을 읽어요. 이것도 거의 2주에 한 권을 읽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번 읽어요? 2번 읽어요. 2달이면 4번, 3달이면 6번, 4달이면 8번, 5달이면? 그러면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모임을 가질 때 이 내용 중에서 가슴에 와닿는 내용을 갖다가 줄을 꺾기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보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눈이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줄을 막 끊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하다 보면은 메모를 해놓은 것도 있고 막 줄을 끊은 것들이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많고 많은 내용 중에 왜 이걸 줄을 끊어놨을까요? 와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 특별히 MD 사역자들이 이걸 날마다 이걸 샤우팅을 하면서 와닿으면 줄 거라고 이게. 그러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누가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참 신기해요. 언제 많이 배우느냐면요,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가르칠 때 많이 배워요. 듣기만 할 때는요, 그거요. 좀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내가 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전해야 되지? 여러분, 책을 쓰는 사람 왜 위대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저는 몇 번 봤을까요? 수많은 강의를 했고 또 책을 만들어더라도 가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또 보기도 하고 또 거기다 수정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수정해서 책을 만들 준비를 좀 시켜주고 계신다고. 왜요? 샤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물 주고 싶으냐면 샤우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을 좀 주고 싶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전해주는 것은 제 몫인 줄 저는 알고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막이에요, 완전히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걸 우리를 얼마나 올가맨지 몰라. 탐나면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보다 보면 시간 다 보내. 게임하다가 시간 다 보내.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와. 이 마귀가 쓰는 도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샤우팅 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못하시는 분은요,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다 끄집어내 보세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내보세요. 예. 스마트폰 열어서요, 카톡으로 들어가 주세요. 예. 자, 카톡 열었죠? 그러면은 카톡에서 제일 첫 번째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친구 밑에 아래 왼쪽에 보면 친구 있죠? 그 친구를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 그 잘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면 옆에서 도와줄게요. 예. 그럼 친구를 누르면은 제일 위에 뭐가 나와요? 자기 이름 나오죠? 자기 이름 나오죠? 그럼 나한테 눌려보세요. 터치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본 화면이 뜨죠? 왼쪽 아래에 뭐가 있어요? 나와의 채팅이 있죠? 그것도 눌려보세요. 나와의 채팅. 눌렸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자 쓰게 돼 있죠? 거기 왼쪽에 보면 더하기 있습니까? 더하기 한번 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앱이 뜨는데 마이크가 있는 음성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음성 메시지. 예. 혹시 안 되는 사람은 옆으로 더 돌리면은 음성 메시지 나옵니다. 예. 음성 메시지. 그 음성 메시지를 한번 눌려보세요. 그럼 빨간 단추 떴습니까? 예, 뜨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나중에 이걸 하다가 보면은 안 되는 부분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빨간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제 녹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신명기 6장이죠. 예, 신명기 6장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루에 성경 2장 읽으라 돼 있으니까 신명기 6장 7장을 이제 읽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읽는다 치고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성경 펴봅니다. 신명기 6장 찾았어요? 성경책 신명기 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버튼 누르고 읽어 들어갑니다. 자, 빨간 버튼 누르세요. 예. 이는 곧 여러분 말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읽으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할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요 5분 지나면 이게 저절로 끝납니다.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운데 검은 점 있죠? 눌러보세요. 자, 멈춰섰습니까? 멈춰섰는데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있죠? 그걸 한번 탁 치면은 잘못하면 사라지시니까 위에서 아래로 눌러야 됩니다. 옆으로 해버리면 사라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화살표를 한번 눌려보세요. 그럼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검은 그 지금 내가 녹음한 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명령하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그죠?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한다고 한다면 제가 숙제를 하다가 공지사항으로 올려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야베스 기도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그 야베스 기도는 빼고 성경 2장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각자마다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디모데 전서를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읽는 데서 그냥 오늘 며칠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5분짜리를 했기 때문에 날짜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건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그럼 목사님 6장을 읽고 7장을 읽다 보면은 5분 끝나고 또 5분 끝나고 하면은 이게 계속 번거롭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또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시 본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처음 화면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녹음기라는 게 있어요. 녹음기. 음성 녹음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음성 녹음 되어 있습니까? 있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음성 녹음. 예, 한 사람이 있고, 예, 세 사람이 있고. 이거는 조금 뭐냐면은 옆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성 녹음을 하다가 앱을 또 다운도 받아야 되고.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보면 녹음기가 이게 여러분 앱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녹음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예, 녹음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마이크 뜰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마이크 뜨신 분. 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장로님 떴어요? 예. 지금 여러분 앱에서요, 녹음기 누르면 마이크가 떠요. 예,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MD 사기부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럼 이걸 누르면은요, 10시간도 녹음돼요. 그러니까 녹음을 멈출 때까지 계속 녹음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신명기 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앞에서 했던 음성 메시지 5분 그냥 올리는 것이 쉬운 사람 그걸 올리면 되고요. 나는 이게 좋다 하면 이걸 올리면 돼요. 자, 지금 마이크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음성 메시지 마이크. 예, 예. 지금 그걸 누릅니다. 누르고 이제 신명기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한 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여러분 6장 7장 다 읽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가운데 거다가 누르면 멈춤이 될 거예요. 한번 멈춰 보세요. 멈춰섰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보면 네모 있죠? 네모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음성하고 뭐가 글자 썼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지금 뭘 읽었어요? 신명기 6장과 7장을 읽었잖아요. 요걸 갖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은 신명기 6-7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리면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며칠이죠? 8월 18일이니까 제일 앞에다가 신명기 앞에다가 0818이라고 써요. 예, 0818. 그러면 0818 신명기 6장 7장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저장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녹음기 앱이 이제 저장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장된 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이제 옮기느냐 했을 때에 지금 0818 신명기 6장 7장을 갖다 꾹 눌려 보세요. 꾹 누르면은 공유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나오죠. 예.
지금 이거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따라하는 사람. 예, 몇 명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공유를 한번 눌려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카톡으로 가는 거예요. 카톡이 열리면 나에게로 보내세요. 일단 나에게. 자, 지금 나의 카톡에 지금 녹음된 내용이 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뜨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모르는 분들은 이거 싱숭생숭하죠? 아니요, 지금 할머니들도 다 합니다. 예. 왜? 처음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반복이 능력이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엄밀한 비밀 같은 놀라운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단톡방에 음성 녹음 들어왔죠? 한번 눌려보세요. 그리고 한 번만이라든지 그걸 한번 눌리면은 소리를 들을 수.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나 혼자만 해도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말아버려. 그래서 지금 단톡방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일신교회 지금 단톡방이 있죠. 지금 거의 죽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막 나가잖아요. 나가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나가는 이유는요. 카톡. 아이고 잠 좀 자려고 하면 카톡. 요 소리 때문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나가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계속 못하니까 미안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카톡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 가르쳐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내 카톡 지금 열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요 줄 3개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줄 3개 보입니까? 3선이 있어요. 선이 3개다. 3선. 그거 한번 눌려보세요. 눌렸어요? 처음에 화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카톡이 있어서 카톡에 처음 화면 들어가서 친구 있고 또 나한테도 또 들어가서 채팅방에서 오른쪽 3선 혹시 밑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보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보면은 검은 종이 있어요. 그 종을 한번 눌려보세요. 그럼 옆으로 선이 꺼져졌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카톡 소리가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올려도 카톡 소리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 밤에 잠이 안 와서 뭐 할까 하다가 이걸 갖다가 말씀을 읽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잠이 안 와서 1년만 며칠 자 읽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래서 읽고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카톡 소리 죽여놨으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방에 보면은 아무개 권사님이 읽었고 아무개 장로님이 읽었고 아무개 지사님 막 올라와 있어. 처음에는 여러분이 몰라서 잘 안 올리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거 정말 재미있어. 이게요 나중에 이게 또 중독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2시간 3시간 막 성경 읽고 막 올리는 사람이 왜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왜 하라 그랬어요? 녹음기는요 5분을 해도 하나 2시간 해도 하나예요. 근데 5분짜리 아까 음성 메시지 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이 한 개니까 10개면 50분 20개면 100분. 20개 올린 사람 있느냐고요? 있다라고 그러네. 여러분은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좀 제일 이거 보면 장로님은 확인된 거죠. 예. 여기 보면요 막 엄청납니다. 올리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봤더니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올리는 거 그냥 포기했어요. 다음에 언제 가면 한번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를 하게 되면 날마다 성경 읽어요. 날마다 MD의 정신을 무장해요. 그리고 간정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정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더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 내용 보다가 감동돼가지고 생각나서 기도하고 생각나서 가만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켜서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앉으나 서나 MD 생각하다 보면요, 천하를 갖다가 어지럽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년간 2,000명을 넣었다 전도하는 일도 막 일어나잖아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3년 동안에 목장을 갖다 15개나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정신에 잡혀 있으니까요.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MD 사역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교회들마다 보면은요, 약간 뭐랄까 사쿠라라고 그러나 변질시키는 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꼭 이대로는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 기본 틀에서는 벗어나지 마세요. 이걸 읽다 보면은 우리가 첫째 요 정신으로 해야 되겠구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해야 되겠구나.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새신자가 올 때 그냥 무조건 데려오지 말고 오기 전에 적어도 서너 명 관계 맺게 하고 들어오게 해라. 여러분, 관계 맺어가 들어오는 거하고요, 그냥 들어오는 거하고 정착이 달라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요, 관계가 맺어져서 들어온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앉아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새신자가 왔을 때 호명할 때에 새신자가 등록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신 분도요, 이제는 앞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인도하신 분이 있으면 아무개, 우리 권사님이 인도하신 아무개 성도님 두 분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 두 분 다 이렇게 해요? 인도하신 분이 일어나야 새신자가 일어나기 쉬워요. 인도한 사람 안 일어나면 새신자도 서 있는 게 뻘쭘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냥 앉아버려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거요. 아주 세련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인도하신 분과 새신자가 옆에 딱 있어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동로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무개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아무개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자기 양과 선물 주는 것도요, 장로님하고 우리 총무님이 주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두 분만 좋아지면 안 돼. 왜? 새신자가 한 명일 때는 괜찮지. 근데 새신자가 저기 있고 새신자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MD 사역팀에서 장로님과 또 누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권사님과 누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도자기 양도 드리고 선물도 줄 수 있으면은 짧은 시간에 모양새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되어져 버렸어요. 세련되어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지면서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새신자 환영이라든지 또 우리 가족 환영식 하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 환영식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소개한다고요. 그 영상을 제가 그걸 따가지고 그 교회에서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씩 오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건 창대 교회 거. 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우리 환영식 하는 것은 하는데, 요즘 보면서 제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환영식을 하는 날인데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신 분은 빼버리세요. 영상에서 빼버리세요. 영상에는 여러 명 돼 있는데 환영식 한 사람 몇 명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음으로 환영식 연기하세요. 왜? 실제적으로 환영식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환영식 할 때 그 사람은 다음 환영식으로 넘겨버리고 오늘 환영식 할 수 있는 사람만 준비해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환영받는 사람도 정말 제대로 환영받는 느낌이고, 우리가 환영을 하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축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지니까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걸 하나하나로 갖다가 우리 몸에 맞게끔 탁 정착시켜버리면 아주 이제 우리들이 봐도 자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 교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 부분에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부분은 좀 우리 좀 잘 안 되고 있네, 이거 왜 안 되고 있지,
요거 가지고요 토론이 막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안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SOS 칠 수 있는 저가 있잖아요. 우리 일신교회 사는데 내가 바빠서 못한다.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와서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예수말교회 이영현 우리 지금 동방교회 경주 동방교회이지만 전도사님 왔잖아요. 그 예수말교회 정기로 장로님 왔잖아요. 그분들 평신도였어요. 누구냐고요? 제 멘토예요. 나는 목사지만은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잘하지만 잘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장하길 목사님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분한테 바빠서. 그래서 그분을 보좌하고 있는 그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정규로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거꾸로 물어봐요 이제는. 왜? 저도 20년 했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목사님을 빛나게 해줄 수도 있지만 평도도 빛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저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제자를 키우는데 저는 목적을 잡고 있어요. 왜요? 저는 없어져도 제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또 제자를 낳을 수 있으니까. MD 사이가 제가 또 다른 MD 사이즈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라는 책도 읽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비밀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야베스 기도문이에요. 그 야베스 기도문을 보게 되지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거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MD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야베스 기도문을 3개를 만들었거든요. 하나 하는데요. 거의 한 25분에서 30분 걸려요. 이거 그냥 보고 읽기만 해도 그냥 기도가 돼요. 예. 야베스 기도문 1, 2, 3 중에 1번. 야베스 기도문 1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모든 기도문을 공통점은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전에는요,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야베스 기도문을 제가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누가 복 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내가 복 받아야 돼요. 누가 복 받아요? 우리 가족이 복 받아야 돼요. 그 복 받아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섬기고 복 받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찌찌찌찌하게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그게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야베스 기도를 하고 나한테 바뀐 거예요. 1번이 먼저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2번이 뭐냐면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예요. 진짜 욕심 많죠 이제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3번째 가서 뭐냐면은 우리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게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우리 MD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듯이 우리 MD 사역자가 누굴 낳아야 되겠어요? MD 사역자를 낳아야 돼요. 새신자 전도하는 게 MD 사역자가 아니고 새신자 정착시키는 게 MD 사역자가 아니고 MD 사역자는 제가 칠판 가지고 했던 거 생각나요? MD 가만히 전도는 팀 전도 되어지면은 정착이 잘 되고 정착을 잘 되면 양육시켜서 뭐를 만들라고요? 제자를 키워라. 제자를. 그 계속 칠판 강의 했던 거 기억납니까? 제자를 키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비결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키웠던 거예요. 그 제자가 제자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 MD 사역자는 내가 먼저 MD 사역자가 되고 MD 사역자 또 다른 MD 사역자를 키워가지고 끊임없이 MD 사역자를 재생산해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MD 목자, 구역장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구역은요 붕대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장이 MD의 정신이 없어. 유지도 안 되고요. 새신자가 들어가서 그냥 믿음이 자라지를 안 해. 심지어는요 구역이 줄어들어.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에 있어서 몇 명 채우지 몇 명 의미 없어요. MD 사역자 없으면 다 사그라집니다.
그러나 MD 사역자가 있으면 작은 교회라도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는 뭐냐면 MD 사역자 양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내용 분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와 MD 사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MD 사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올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일어나면은 성경 2장 읽죠. 저도 새벽기도 갔다 오잖아요. 새벽기도 가면 이 기도문 하다가 새벽기도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요거 그냥 펴가지고 그냥 읽습니다. 읽고 기도를 하다 완성해요. 그러면 녹음으로 저장됐으니까 우리 단톡방에 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1년만 미치자. 또 녹음해서 또 올려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또 녹음해서 올려요. 그러면 제가 올린 거면 몇 개냐면은 지금 날마다 드리는 야베스 기도문 이게 제일 먼저 하루 중에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성경 2장, 성경 2, 1년만 미치자 성경 3,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하면 또 4. 그리고 저는 이것까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5. 그것도 모자란다고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아직 여러분 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샤우팅 말씀 선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갈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40분 이내로 좀 할 수 있도록 줄여야 되겠다. 그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니까 이거 한 2, 30분 그냥 이걸 하면 되는 거고 집에 가서는 이거 읽는데 2장 읽는데 10분 안 걸려요. 이거요 10분, 이거 10분, 이거 하면은 전부 40분 정도면은 여러분들 하루를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부지런히 틈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져 가지고요. 나중에 점심 때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성경 펴가 또 2장 읽어버리면 돼요. 왜? 10분이면 되니까. 또 저녁에 집에 잠 자기 전에 어떻습니까? 또 읽으면 돼. 그럼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어느 권사님이 올렸지, 어느 장로님이 올렸지, 처음에는 그래. 근데 저같이 지금 안에 들어오면요, 70몇 명, 90몇 명 막 올라와 있으면요, 그거 못 봐요, 그거. 뭐 하기 바빠요? 내 거 올리기만 해도 바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이 성경을 읽게 하고 여러분들이 MD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복이 오느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보세요. 신명기 6장. 목사님 죄송합니다. 집회 마치고 내려올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을 보면 꼭 하고 쉬고 난 뒤에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말씀하고 또 언론을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완전히 살아났어요. 얼마나 이 교회가요, 그 우리 아마르 사역하는 그 형제들 교회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완전히 작년까지만 해도 녹다운되고 심지어는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이러셨던 분인데 지금은 막 이 MD 사이가 야베스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지경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했을 때 어떤 복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여러분 10절 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 방송실에 부탁할게요. 저도 요즘 눈이 약간 희미해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복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성읍을 얻겠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노동을 들여야 되고 깊이 있는 곳에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족장이나 특별히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물 파는 거지, 일반 우리들은 우물 못 파요, 여러분. 근데 그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원과 또 감람나무를 갖다 차지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해 놓은 복이에요. 이게 복. 근데 하나님 없이 이 복 받으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속도가 빨라져요. 처음에는 조금처럼 보이는데 갈수록 엄청난 속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책에 있는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도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누렸지만 제가 지금 누리고 있고, 저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임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목사님 이번에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물론 나이를 연수 드시고 질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용석 장로님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았죠. 이야, 우리 정용석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MD 치유기도사역원, 뭐요? 전국에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들마다 모아놓으면은 장로님을 강사로 좀 초청해가지고 와서 이 치유에 대한 설교도 좀 하시고, 그리고 안수를 해주셔가지고 뭐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산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요, 그게? 왜 의사들은 다 포기한 사람들인데, 예? 거기다가 또 부분적으로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천 일신교회에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게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개하면 또 시간 다 가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과 세계로 펼쳐나가는 그런 야베스적인 그런 기도에 대한 비전을 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도 지금 한갑이 넘었잖아요. 이제 가슴이 불렁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비전을 주시면요, 흥분되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소망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며 이와 같은 큰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배부른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지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런 복 있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10대 대국으로까지 들어갔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나라 민족이 그 복 주신 하나님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여서 온 천하에 세상 소리가 우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자의 모든 어지로 말들을 다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건자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진 성도들에게 돌파구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